감사합니다. 시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고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격려 한번 합시다. 시험 공부하고 고생하는데 우리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언약 붙잡는 중요한 시간 되도록 함께 인사하고 서로 박수 쳐줍시다. 시편 말씀 하나 보고서 시작하겠습니다.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또의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길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올해도 또 우리 중등부 학생들 만날 수 있어서 굉장히 반갑고요. 또 우리 목사님 새롭게 이제 맡게 되셔서 저는 올해는 이제 저 안 불러주나 혼자 내심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연락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 걸 들어봤지요. 이제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하시나, 무엇을 강조하시나. 목사님이 제일 강조하시는 부분이 우리는 무관의 제왕이다. 우리 머리에는 아무 크라운, 아무 왕관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제왕으로 부르시고 지금 제왕으로 준비하고 계시다. 이 말씀을 제일 강조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왕들 앞에 섰습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 앞에서 이번에 또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준비하는데 목사님께서 텍스트 주시면서 선교 포럼 부탁드립니다 라는 텍스트를 받고 그래 이번에는 선교 포럼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 전에 이제 우리 중등부 학생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도 많이 했고 물론 1학년 새로 올라온 학생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선교 포럼을 하면은 어떤 포럼을 해야 될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선교는 누가 하는 겁니까?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다. 선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 오늘 읽은 다윗 같은 경우에도 다윗이 양떼 가운데 있을 때 양을 치는 양치기 소년이었는데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준비시키셔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맡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릴 때부터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중요한 응답을 성취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목사님께 역사하신 그리스도, 저에게도 역사하시고 저희 현장에도 역사하셨던 그리스도를 짧게 오늘은 함께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완전히 불교 집안이고요. 또 저희 어머님은 또 무속 쪽에 좀 관심이 많으셨고 그래서 아버님 쪽은 불교 집안이고 어머님 쪽은 원불교라고 있어요. 또 한국에서 시작된 불교인데 그 원불교 쪽에 굉장히 깊은 배경 갖고 계셔서 저희 외할머님하고 같이 컸는데 외할머니는 매일 아침 저녁에 집에 이렇게 방에 한가운데 동글뱅이 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다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시던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기억나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이렇게 겉옷을 입고 있는데 양쪽 주머니에 한쪽에는 노란색 메주콩, 노란 콩이 있고 한쪽에는 검정 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무언가 잘못한 일을 하면 검정 콩을 한번 만지세요. 그러면 그날 내로 착한 일에서 메주콩, 하얀 콩을 한번 만지시고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보고서 자랐으니까 그냥 저 어렸을 때부터 불교 랩런트지요. 할머니 이렇게 절하실 때 저도 같이 합장해서 절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안에 스님이 계셔가지고 절에 가가지고 자연스럽게 거기서 절에서 기도하고 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제 친구, 동네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아들 친구와 함께 교회를 가게 된 게 제게 있어서 신앙생활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완전한 불신자 집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간 동네에 바로 집에서 한 세 집 정도 건너면 교회가 있고 그 동네 아이들은 다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서 교회를 따라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받고, 그래서 완전히 불신자 집안인데 혼자 주일마다 친구들하고 놀기 위해서 교회를 가다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근데 참 신기한 게 예수 믿는 게 좋더라고요. 아버지 말보다는 교회에서 들은 얘기가 더 믿음이 가고. 좀 힘든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힘들 텐데 일요일 날 아침마다 하는 만화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알까? 은하철도 999. 그거를 딱 일요일 날 아침에 하는 거예요, 교회 가는 시간에.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끝내 제대로 못 봤잖아요. 요즘은 재방송이라도 있고 뭐 인터넷이라도 올라오는데 그땐 재방송도 안 했어. 그래가지고 뭐 뜨문뜨문 보니까 마음 먹고 교회 빠진 날만 볼 수 있는 만화. 근데 그런 만화 즐거운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그렇게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복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 제목이 친구들이 부모님하고 같이 오는 게 참 부러워서, 하나님 저도 저렇게 부모님하고 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어린 마음에 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우리 집안 부모님이 사업이 완전 망했어요. 그래서 어머님하고 함께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제 어머님은 나중에 권사님이 되시고 아주 많이 전도하시고, 저희 어머님 통해서 저희 집안에 목사님들도 양쪽에 나오고, 저도 목사가 됐고, 또 장로님도 나오고, 어머님 고향에 교회도 세우시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정말 불신자 가정에 한 사람의 은혜 주셔서 준비시켜서, 제가 이러다가 대학 군대 갔다 와서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이 많이 돼서 어떻게 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것저것 준비하고 고민을 하는데 뭐가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안 되겠다,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해야겠다. 사람이 하고 싶은 걸 다 하는데 안 되면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우리 목사님 메시지 듣고 은혜 받고, 그때 처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복음을 알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지금까지 이걸 몰랐구나. 교회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녔는데 이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거, 이거 하나가 이렇게 큰 답이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구나. 하나님, 저 이 말만 하면서 살 수 없을까요? 정말 이거를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집회 따라다니고 훈련받고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의 전문성은 사라지고 말씀 전하는 전문성만 생겨서 목사가 되었답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도 저와 같은 길을 가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제 선교 포럼을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부분들, 저보 복음을 처음 받고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저한테 이제 아무런 배경이 없었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장 내일 어떻게 식사를 할지 막 식사비도 없는 그런 때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현장에서 전도하다 만난 목사님이 해외 대학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을 만나서요, 그 목사님과 함께 훈련을 받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해외에서 한국에 들어온 1.5세 2세들, 그 한국의 그 교포 이민자들 처음 훈련이 될 때 그들하고 같이 살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은 WRC가 다 함께 전 세계 모든 렘넌트 참여하는데, 그때는 해외에서 들어온 렘넌트들만 참여하는 그런 훈련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해외에서 들어온
이민 2세들 또 현지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누가 준비해서 계획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문을 여셔서 같이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한국 사람은 한국 살아야지 신토부리 사람인데 계속해서 이제 해외에 있는 사람들 소식 듣고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기도 제목도 생기고 또 복음 받고 은혜 받고 나서 가장 중요한 응답 받은 부분들이 저는 미래에 대한 또 현실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그때 미국, 일본, 뭐 홍콩, 싱가폴 이런 데 단기 선교를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 한 푼 없이 막 훈련 받고 쫓아다니는데도 해외 현장을 보게 하고 해외 대학 현장을 보게 하고 그래서 은혜 받고 났는데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 가서 전도했어요. 동경대학 가서 전도했어요. 아시아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싱가포르 대학 가서 전도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시험을 보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있는데 오늘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오늘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나는 그냥 하루하루를 살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힘드니까 말씀 듣고 또 미래가 막막하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응답으로 계속 연결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2000년이 됐을 때예요. 그때는 좀 중간에 마음에 약간 낙심이 됐어요. 계속 해외로 막 선교의 문은 열리는데 제 개인에 있어서요 아무런 배경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진짜 내 앞에 응답을 갖다 놓기 전에는 제가 먼저 나가는 일 안 하겠습니다 하고서 기도를 했어요. 1년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1년 지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1년을 지나니까 마음속에 내가 불신앙했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냥 계속 인도를 해오셨는데 내가 된다 안 된다 나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식으로 응답을 달라고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고 그거 안 됐다고 1년 동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린다고 하는 내 기다림이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2000년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올해는 해외 사역으로 이렇게 문 열어주세요. 또 제가 그러면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또 기가 막히게 문을 열어서 맨 마지막에 크리스마스 때 유럽에 가게 됐어요. 유럽에 갔는데 집회 마치고 한 주간 그 크리스마스 기간을 유럽에 있는 이민자들하고 살면서 내가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렘넌트들을 돕는다고 도왔는데 해외 생활을 안 해보면 해외에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또 현지인들 외국인들을 진짜로 말씀으로 돕지는 어렵겠구나. 내가 이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기 어렵겠구나. 그럼 하나님 혹시 그렇다면 제가 해외에서 그 이민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문 열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문이 열려서요. 그 미국으로 들어가게 돼서 지금 AUC 처음 시작할 때 1기로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LA에서 살면서 지금까지 계속 LA에서 27년째 지금 25년째 LA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무엇을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들이 많을 텐데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겪고 있는 일 한 가지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다. 그래서 그 오늘의 시간표 속에 최선을 다하는 습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시간표 속에서 이제 그 목사 안수도 받게 되고 또 우리 본부의 중요한 시스템의 심부름도 하게 되고 하면서 최근이죠. 여러분들 만나고 나서니까 2022년도 21년도 지나가면서 제가 생각이 좀 아무래도 좀 작은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 사람은 한국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LA에서 사역을 하면서 LA는 전 세계가 모여서 살거든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헐리우드도 있고 디즈니도 있고
저 파라마운트 뭐 이런 모든 영화사들 다 모여 있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나라 동네마다 나라가 달라요. 한인타운 가면은 주문을 한국말로 해야 되고 차이나타운 가면 주문을 중국말로 해야 돼요. 영어가 잘 안 통해요. 그럴 정도로 이제 동네마다 분위기가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이 LA에서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셨으니까 여기서 다민족 사역을 해야지. 근데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남미 쪽에 멕시코 쪽에 선교를 다녀오시고 그래요. 저 혼자 생각해. LA에 있는 남미 사람들이나 잘 살리지 뭐 이렇게 돌아다니나 혼자 그리 생각을 하다가 한 번은 멕시코에서 하는 알류 전도제자반 수업에 참관하러 갔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멕시코 제자들이 너무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듣는 거예요. 마치 제가 20살 때 20대 때 처음 복음받고 훈련받으면서 그 말씀 듣는 그 모습 같은 모습이 멕시코 현장에 제자들이 그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다음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너무 좀 작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남미에 이렇게 중요한 제자들이 많은데 혹시 하나님께서 제가 심부름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문 여시는 대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돕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아침에 이제 혼자 아침 기도하면서 산책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아침 먹으러 갔는데 그 자리에 이제 제가 알고 있었던 그 지역의 목사님이 앉아서 같이 아침 식사를 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LA에서 훈련을 받고 멕시코로 돌아간 그 멕시코 현지인 저 사명자 한 명을 개인적으로 돕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잘하니까 LA에 같이 지냈으니까 이제 그 친구 어떻게 지내요? 물어봤더니 뭐 그 친구 어떻게 지낸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안 목사님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하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면 뭐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방금 기도하고 왔으니까 5분도 안 됐어요. 방금 기도하고 왔으니까 혹시 제가 그 친구 제자 훈련 받는 거는 제자 훈련 시키는 거는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현장을 돌고 2022년도부터 멕시코 현장에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서 멕시코 현장에 들어가서 전도 집회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때 말했던 그 멕시코 저 현지인 LA에서 훈련받고 들어간 제자가 지금 저기 첫 번째 앉아있는 이시드로 전도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전도사님과 그 전도 그 집회를 하면서 그 현지에서 만나게 된 사명자 중에 한 명이 두 번째 앉아 계시는 호세 목사님이시고요. 또 작년에는 그 지역에 계속 가다가 오랫동안 다락방 훈련을 받으시고 좀 더 다락방의 이제 중요한 본부 흐름 속에 타고 싶어서 기도하고 계시던 목사님 부부가 같이 지금 오셨습니다. 그래서 서울 임마누엘 교회에서 이번에 초청해 주셔서 지금 이번에 같이 와서 훈련을 받으시고 우리 첫 번째 계시는 발람 목사님은 한국의 세계 선교대회에 계속 나오셨었는데 저 세 분은 처음 이번에 참석하셔서 이번에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그 훈련도 앞으로 받으실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은 일인 것 같은데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완벽한 하루였다. 또 선교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읽은 성경 본문처럼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맡기시기 위해서 다윗을 어릴 적 양치기 하는 자리에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오늘의 자리에서 불렀다. 그러니까 양치기로 있으니까 누가 다윗을 왕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양치기로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도 미래에 대한 특별한 꿈을 꿀 수는 없었겠지요. 그게 우리랑 비슷하겠지요. 우리 렘넌트들이 막 시험에 시달리다가 지금 와가지고 졸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내 말이 지루해서 졸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그럴 텐데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 와서 보면 내가 옆에 친구를 봐도 갑갑한데 내 스스로 나를 봤을 때 좀 갑갑한 친구들도 많고 또 우리 주변에서도 나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고 또 형제들 중에도 좀 공부 잘하는 형제는
엄마가 기대를 하는 거 있는데 나에 대해서는 기대 안 하는 것 같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저희 딸이, 저는 이제 자라면서 그 공부에 대한 그 특별한 그 비전을 못 받아서 공부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할 만큼만 했어요. 대학 갈 만큼만. 그래서 복음 받고 나니까 더더군다나 이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이 중요한데 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공부 신경 쓰지 마라 그랬거든요. 공부 괜찮아 그랬더니 어느 날 대학생인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나에 대해서 공부에 기대를 안 했다고. 내가 공부를 못한다고 공부하지 말라고 했다고. 이게 반대로 전달이 돼가지고 공부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한 말인데 자기를 공부 못한다고 무시했다고 듣는구나. 다 대학 갈 만큼은 공부했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우리 형제들 중에 나를 기대하는 사람도 없고 나는 참 우리 집안에서 외톨이다 생각한다면 다윗의 언약을 붙잡으세요. 정말 사무엘 선지자님이 와서 왕을 세운다고 하는데 그 형제들 중에 첫 번째부터 계속 그 사무엘 선지자 앞에 인사를 시키는데 막내는 아예 부르지도 않은 거예요. 뭐 여러분들 입장으로 얘기할까요? 유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식사하러 오셨는데 유 목사님한테 형제들을 다 소개시켰는데 나보고는 가서 심부름하고 오라면서 유 목사님 자리에 오지도 않게 한 거예요. 그런 비슷한, 얼마나 섭섭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윗을 왕으로 준비하셨다. 우리 랩런트들을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무런 관이 없는, 왕관도 없고 배경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왕으로 부르셔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번 선교사 합숙 때 말씀이 나를 바꾸고 오늘을 바꾸고 오늘 내일 미래 인생을 바꿔라, 이런 선교사 메시지를 주셨는데 우리 중학생 랩런트들이 듣기에는 어떻게 들어야 되냐? 나를 준비하고 오늘을 준비하고 인생을 준비하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세요. 랩런트들은 역시 받아들이는 게 빨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그 목사님이 40대 목사님이신데 랩런트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도 랩런트 때는 그랬어요. 어른들이 되고 나면요, 나는 잘 안 된다. 우리 랩런트들이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 번은 대학 수련회 하는데 청년 한 명이 가서 포럼을 하고 왔대요. 뭐라 했더니 우리는 안 되니까 니들이 해라. 얘 대학 졸업한 지 6년밖에 안 됐어. 뭐 나이가 그 나이인데 이게 어른들한테 여러분들이요 잘못 들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는 목사님에게도 역사하시고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신다. 오늘을 목사님 통해서 하실 현장이 있고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하실 현장이 있다. 그래서 목사님 차이는, 목사님은 20대 때 복음을 받아서 지금까지 왔는데 바꾼다 그러면 목사님도 약간 잘못된 얘기예요. 그러면 20대부터 지금 30년 훈련 받아오면서 안 바뀌었단 말이냐? 아니잖아요. 30년 준비해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해 가고 계시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내 안에 망대를 준비하자. 물론 여러분들 속에 게임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알고 여러분들 속에 아이돌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알지만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아직 깊이 뿌리 내리진 않았다.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부터 복음, 그리스도의 망대를 심자. 그래서 우리 김태형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왕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랩런트들이요 지금부터 조금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도는 습관입니다. 기도는 기도의 제목, 기도 내용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 지금 랩런트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건 기도는 습관이에요. 운동도 그렇고 이빨 닦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습관입니다. 여러분 머리 감는 거 습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감는 렘넌트들이 있으세요? 습관입니다. 어쨌든 우리 렘넌트들 기도의 습관을 아침, 점심, 저녁 3집 중 된다 안 된다 나는 돼요 안 돼요가 아니라 계속해서 습관으로 준비해 가고 있다 보면 중요한 현장을 만났을 때 그게 달라져요. 올림픽 선수들이 그 100m 뛰는 사람 몇 번 뛰면 끝나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그 올림픽 4년 동안 준비해서 단지 이 사람들 10초에 뛴다고 하면은 10번 뛰어도 2분도 안 되는 시간을 위해서 4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 4년 준비가 2분 만에 10초 만에 결론 나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세우셨는데 힘이 없으면 응답이 다 와 있는데도 담지를 못하는 거라. 그래서 오늘의 아멘 하면서 오늘은 기도로 준비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제 인생 미래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 렘넌트들의 과거 있습니까?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이미 여자친구 만났다 깨진 애들이 있어가지고 과거의 상처를 갖고 있는, 그래서 나는 다시는 여자를 안 만날 것이다, 다시는 남자를 안 만날 것이다 하는 중학생 렘넌트들이 계신데 그게 과거지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배경, 여러분들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키워가시는 축복의 환경이다. 그래서 좋다 나쁘다, 금수저 흙수저 이런 거에 전혀 우리는 상관없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수저를 문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수저를 물었기 때문에 오늘 속에서 어제를 보고 오늘 속에서 내일을 미리 보는, 그래서 인생은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꿈꾸면서 오늘 새롭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결론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중요한 결론이 있어요. 모든 족속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은 하나님은 전 세계에 전도하고 계시고 선교하고 계세요. 누군가 인생을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춘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따라가는 것이고, 전도와 선교의 인생의 방향을 안 맞추면 그 사람의 인생이 전도와 선교의 일부 쓰임은 받겠지만 늘 나 혼자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나의 꿈은 무엇이냐? 세계복음화. 내 거 아니래도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속에 조금씩 담으세요.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직 목사님도 나이가 젊은 목사님이에요. 20대 때 복음 받았을 때 저보다 한 10살, 15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젊은 사역자들 그러더라고요. 30대 이제 전도사 시절 하는데 젊은 사역자들 그래요. 이제 40대 됐는데 젊은 목사님들 그래요. 50대 됐는데 다음 젊은 세대들 그래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젊은, 다락방 안에서는 젊은 목사인데,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 본 것도 처음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준비시키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담을 때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하시더라.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중학생인데 시험 보고 친구들하고 갈등, 부모님과의 갈등,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전도자로 준비시킨다. 그래서 내 마음에 믿음의 망대를 심고, 오늘 좋은 거 있어요? 오늘 별로 좋은 거 없지. 아침부터 해가지고 하루 종일 예배 속에 있기도 하고 억지로 끌려오기도 하고, 시험 볼 거 걱정돼서 시험 공부 안 끝냈는데 교회 가라고 하는 억지로 끌려온 사람도 있고, 또 너무 선교사님 보는 게 너무 행복해가지고 선교사님들과의 같은 하루를 보낼 수 있어서 내 인생이 최고의 행복한 날이에요 라는 렘넌트들도 있고. 아멘? 다들 얼굴이 지금 환해지고 있어요. 천국이 되고 있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고 한데, 오늘이 아멘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이 미래의 응답이 당겨져 있는 날이에요. 내게 지금 이게 만족이 된다, 만족이 안 된다가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가 쌓여서 하나님의 응답이 되고 그게 미래의 방향을 맞추는데 내가 오늘 이것을 기도하는 습관을 갖추겠다.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습관. 그리고 이제는 내 인생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저희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중등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김태형 목사님 새로 오셔서 여러분들이 누구냐? 왕이다. 왕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왕 앞에 지금 서 있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수많은 왕 앞에 또 현장의 그 시대의 리더들 앞에 세워져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귀한 전도운동에 저희를 부르시고 또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와 선교의 응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를 체험하고 누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릴 적부터 다윗처럼 준비되어지는 축복된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등부를 섬기시는 우리 김 목사님 또 많은 교사분들 우리 모든 스태프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시고 이분들의 기도가 선교 현장에 응답과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